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모세가 스스로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를 세우는 장면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였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삶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0절에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이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간 지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34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다라고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들춰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것을 42절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도 이들의 마음은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들었으니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죠.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했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들을 세웠건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볼까요? 스데반은 왜 모세의 명령에 불복한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여전히 모세의 명령, 그 모세의 명령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구원자로서 완전하지 못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우상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같음과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속성 속에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완전한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지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하기 참 어렵네요. 우리는 늘 그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침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시편 32편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참회의 시편입니다. 성경적 참회, 성경적 회개의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금요기도회 때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